천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아멘. 그걸 또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럼 양옆에 인사할 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가 참 좋다. 자, 반말로 양옆에 나는 내가 참 좋다. 시작.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장로님 밑에도 목사님 밑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대상을 잘 파악했다가 진심으로 시작. 나는 내가 참 좋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짐승처럼 달려 죽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코비드 전까지는 이제 카위찬 트라이브, 그다음에 말랏 트라이브, 그다음에 후아에트, 파치닷, 디리닷, 그 다음에 쿨리베이라는 지역에서 매 주마다 매 월마다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웃지? 자, 카위찬, 말랏, 후아엣, 파치닷, 디리닷, 쿨리베이라는 지역이 하는데 이제 말라 지역에는 매 주일날 4시에 11시에 이제 카위찬 예배 드리고 4시에 예배를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백인들과 연결을 시키려고 백인교회 목사님을 이제 오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밀베이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밀베이 침례교회인데 건물을 새롭게 아주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 성함이 놈이에요. 목사 놈. 아니 왜 웃지 자꾸? 목사 놈이신데 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매 주일날 4시에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처럼 카위찬에 이제 나오시는데 우리 원주민들 사이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민 한 명 자살할 때 백인 아이 한 명 자살할 때 원주민 24명 자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과 술과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자기 교회 마당에서 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교회 마당 옆 창고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원주민 사회뿐만이 아니구나. 백인 사회도 이렇구나.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다 고문과 같아요. 고문, 톨처링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태평양 바다에서 금반지를 빠뜨렸어요. 요즘 금 비싸죠? 금반지를 빠뜨렸어요. 어떻게 할래요? 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풀래요? 한 얼마를 풀면 다 퍼질 것 같아요? 한 10년 풀면 바다가 없어질까요? 언젠가 이 바다를 다 퍼서 내가 그 반지를 찾을 수 있겠지라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젠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될 거야.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클 거야. 나의 자녀가 뭐가 되겠지. 뭔가 막연한 희망들을 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연한 희망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이런 막연한 거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희망인데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에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찾겠다라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정말 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5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누구에게 약속하신다고? 중요한 건 누가 가진 소망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의로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샤워를 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종이에 이렇게 글자 있으면 밟질 않아요. 거기에 혹시 여호와 이름이 있을까 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구제해요. 근처에 11조를 하는데 오늘 콩나물을 560개 걷었으면 쉬어요. 560, 그러면 56개 혹은 56.1 잘라서라도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뛰어나냔 말이에요. 뛰어나요? 우리의 육체를 보면요, 안 뛰어나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있어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 있어요. 누구의 의로움? 예수의 의로움. 근데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의로움은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야. 내 육체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요. 서기관도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들의 의로움 가지고는. 근데 그보다 뛰어난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주신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한 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양은요, 반드시 점도 없어야 돼요. 심지어 흠도 없어야 돼요. 그 양을 1년 동안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점검을 합니다. 괜찮네. 굿, 통과.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너 죄 없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그냥 죄 없다는 못해요.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가 시험받을 때 성령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상죄를 주고 어린 양으로 보존하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보존하셨으면 끝까지 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지키시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게 안수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내 존재가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내가 안수할 때, 예수님에게 감히 어떻게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전가한다는 얘기예요. 전가할 때 나라는 존재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이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의 부활로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만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전가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전가해요?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의로움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믿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대.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 사람들이 믿겨지질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냥 살았다라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깨어났는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혹한 거예요. 들리는데 들려지는 거야. 아, 그래? 그거 한번 믿어볼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 차리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믿어지기 좋아요? 아니면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라는 말이 믿어지기 좋아요? 육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겨지니까 이게 안개가 사실은 자욱한데 얕은 물을 걸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안 믿겨지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얕은 물에 베드로는 풍덩 빠져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육체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다?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믿겨지냔 말이야. 이게 여러분의 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세요? 내가 좀 성경을 읽고 나니까 믿어져서 그러니까 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아,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알면 된다고? 그러면 성경을 좀 읽고 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주면 알 수 있나? 물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게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배워야 돼, 자꾸. 깊이를 알려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다니까요. 계시가 있어야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알 자가 없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 예수가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revelation, 당신의 계시를 reveal,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요. 예수가 그 당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계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만세절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놀라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은혜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믿겨지는 사람은요 펑펑 울어요. 저 같은 사람이 펑펑 울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나 원래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해서 나 이때 교회에서 봉사까지 시키니 하나님 복되시다, 하나님 도움 되시겠네, 나 같은 사람 쓰셔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놓고 왔는데 몰래 주머니에 넣으세요? 아니면 찾아주세요? 이게 갈등하면 안 되는데? 몰래 주머니에 넣으세요? 아니면 찾아주세요?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누명을 쓴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 핸드폰 가져갔어, 내 지갑도 가져갔어 라고 누명을 쓰면 목사님이 속이 어떻게 했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누명 쓴다는 게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냔 말이야. 화가 얼마나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당신이 지신 죄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면요, 내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영원한 형벌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내가 받을 형벌을 저 사람이 받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인 흉악한 나쁜 놈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예수 믿는데도 죄가 없다고요? 예수 믿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괜찮다고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교회에서 뭐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이 전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냔 말이야. 예수님 왜, 그것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왜 뭘 드러내고 싶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를 따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네가 누군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팠어요. 반석을 끄집어냈어요. 손에 흙과 반석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 뭐 남아요? 구멍이 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에서 끄집어낸 진흙덩이가 나라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조금,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여름 너무 더워 막 그랬는데 지금 10월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라는 존재가요, 아무리 자랑해도요 마음이 허탄해요. 친구들 앞에 사람들 모여서 막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나 이렇게 똑똑하다고 자랑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봐요 얼마나 허탈한지. 그게 사람이에요. 흙과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녀 삼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 나갈 때요, 사람들이 캐나다 간다니까 인정을 안 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땅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 뭐 많지도 않지만 재산 주님 겁니다.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 주님의 겁니다. 내 미래, 내 장래, 이 선교, 이 목회 다 주님의 겁니다. 기쁘게 내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목회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원망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는데 나는 이 땅만 바라보는 닭처럼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나요? 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막 내 인생이 낭비가 되고 막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남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 말고,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리는 그런 시간들. 너무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데 남편들 회개해야 되겠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금과 같은 10대 20대를, 그 청춘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10대, 여기 보니까 10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인생을 다시 준다면 1억 바칠래요, 안 바칠래요? 다 10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0대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렇게 청춘, 그냥 금과 같은 그 10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뭔들 안 주겠어요.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소중한 인생을 뺏기니까 어때요? 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삶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 형들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쪼개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내 인생이 낭비된 인생 같고 정말 보잘것없이 이게 좀 이가 갈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인생이 노예로 살았든 감옥에 있었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게 소비되고 있는지,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내 인생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주님, 흙과 같은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주님, 내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마치 내 인생이 보람되다라고 자만합니다. 내가 원주민교회를 10개를 세워야지, 원주민 선교 잘했네,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슬렘 지역에서 성도 한 명으로 목회하는 분들의 인생은 그럼 낭비된 거예요? 아니에요. 소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어요. 언제 갈아입는지 아세요? 양을 드리고 나서, 제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양의 죄만 남았어요. 죄만 남았을 때 그 죄를 치울 때 옷을 갈아입게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죄예요. 쓸데없는 죄고, 그냥 쓰레기 이렇게 빗자루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그런 죄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탓하고 남은 죄,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헌신하여 죄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갈아입고 예우를 갖춰서 그 죄를 치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 6장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 업적이 없는데요, 쓸모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억울하다고 그 억울한 시간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주세요. 주님, 주님의 시간에 살고 싶습니다. 흑덩이에요. 근데 나 같은 흑덩이가 자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 위대한 거 있구나, 큰 거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들이요 24/7 계속해요.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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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 시간 찬양하니까 이제 지겨워졌어. 저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오늘. 1시간 뒤에 좀 쉬었다가 할까? 없어요.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속 해요. 지금까지. 지금도 천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24/7 계속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내가 뭐길래 나를 영광의 찬송 만드시고 나 같은 흑덩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다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흑덩이 같은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주시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다윗,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하다 보지 마세요. 그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75세 고향 떠나기 전까지 우상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랑스럽죠. 응? 그거 무슨 위대한 일을 해요? 평생 우상 만들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복 주시는데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덕이 얼마나 죽글떡하다는지 오늘 할렐루야 그랬다 교회 나가면 갑자기 부부싸움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수련회에서 은혜 그렇게 받고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섬기리라 찬송하리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 옛날에 누구 사랑해 봤어요? 이렇게 걔가 나를 좋아해? 아니야. 사랑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안 사랑해. 내 인생 보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서 아닌 것 같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 역시 사랑하는가 맞아. 이러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쪼개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함께 꿈을 꿨던 그런 가정이 깨지는 게 썸바리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이 아름다운 집에 정말 다 이뤘어요. 다 이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정말 외로운지 감당이 안 되는 집이에요. 예? 살인하고요, 간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데요, 그가 특별해서 용서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에서 좀 새벽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헌금 좀 드려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는 영원하고 분명한 이 복음의 언약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오늘 또 넘어지는 존재인지 알아. 그러나 나는 안 변해.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꼭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내고 말이야. 점도 흠도 없이 성령께서 예수를 지키신 것처럼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꼭 붙잡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 없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원주민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술 마셔? 그랬더니요, 자기 너무 사랑하는 형인데 자기 눈앞에서 자살한 거예요. 목매달아서.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면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그 소망밖에 제가 전할 게 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있잖아요. 이 영생은 예수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두려워요? 뭐가 떨려요? 우리 쉽게 넘어져요. 근데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나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왜 황폐하지 않겠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은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재정도 어렵고 생각처럼 잘 나가지도 않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위로하세요.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대요? 우리의 삶을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For you are with me.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은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요, 에덴 같은 거예요. 내 삶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주님과 함께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광야의 삶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님 부르시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황폐한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사막과 광야가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